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과 그 찬양이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채찍받으시고 찔림받으시고 우리가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지내며 고난주간을 한 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에 달리시는 최고 선언, 마지막 선언을 듣게 되는 그런 굴욕적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곤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재판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재판을 받는다, 또 구속된다, 불구속되었다, 좋은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들려오는 것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 영장에 대한 이야기,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이야기, 기각인가 인용이란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법적인 상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 결정에 대해서 기각을 할 것인가 인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영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담 판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법원이 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구속 상태에서 여러분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을 뿐이지 앞으로 또 법원에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재판을 받으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의 공생애를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의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체포되십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의 손에는 여러분 강도 잡는 것처럼 검을 갖고 왔고 몽치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하여 무지한 군병들에 의해서 가혹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끌려가십니다.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매질을 당합니다. 날이 새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은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오늘 57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는 모습을 성서는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불법적이었습니다. 공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낮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낮 시간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 절기가 없는 평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고의 명절인 6월절 기간입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밤 시간에 공회가 소집되는 것도 불법이요, 절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불법이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비밀 결의를 하듯 공회가 해집된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임 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재판에 있어 중요한 것이 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차를 다 어겼습니다. 절차를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절차를 무시했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굴욕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행동을 다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많은 수치와 능욕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굴욕적인 재판이었을까? 공회가 모이면 해가 뜬 다음에 모여야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다 그들은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을 보면 먼저 2-3사람 이상의 증인의 고발이 있어야 되고 고소가 있어야지 범죄 사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오늘 6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또 매수단 사람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거짓 증인을 또 세웠습니다. 이런 신문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다고 했는데 이보다 먼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끌고 간 곳은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마쿠
세력자였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그라투스에 의해서 폐위되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계, 정치계의 여러분 대북격이 안나스였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저주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악평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 종교를 타락으로 몰고 간 사람 안나스라고 했습니다. 악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선포받았던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마크의 조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여기서 신성 모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위한 예비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오늘 57절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야바의 집에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은 다 거짓이었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에 보면 증인들이 말이 어긋나고 일치하지 아니하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재판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을 석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사했던 사람이 직접 검사처럼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 의장격입니다. 그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검사처럼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공정한 판결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고한 피고를 정죄하고 신문하는데 다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묻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사형에 처할 제목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64절에 우리 주님 합니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 말이 맞느니라 나는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들이 단정하고 우리 주님께 한 모습을 67절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는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사형이라고 이미 단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또 끌고 갑니다. 빌라도의 1차 신문장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들이 사형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왔던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회가 정죄를 오히려 확정했어도 총독의 또 다른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또 끌고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회가 사형을 언도했어도 최종 결정은 사형은 로마의 황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황제의 대행자로 왔던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총독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총독은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총독에게 끌려왔던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27장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대항하고 왕이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신문은 공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었고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로마에 대항했다는 정치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 와서는 완전히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반역 행위였다고 혐의를 추가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선고한 것과는 다른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신성 모독에 대한 이런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범법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정치적인 로마 황제에 대응하는 사람으로 고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물음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It is you who say so.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너다. 빌라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 나는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결코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너희들이 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소 중에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로마의 황제에 대항했다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전부 다 그런 거짓된 고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워 다 품에 안고 간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해야 되는데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갈릴리로부터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빌라도가 듣습니다. 빌라도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갈릴리?
명절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라고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흰옷을 입히고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능력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다 조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이곳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2차 신문과 함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를 읽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매수된 군중들은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석방하는 예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놓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에 죄인으로 잡혀왔던 바라바라고 소리를 지킵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불의한 재판인 것을 빌라도는 알았지만은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마지막 언도를 합니다. 십자가형입니다. 굴욕적인 재판의 결론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굴욕적인 심판을 받으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빌라도는 군중들에 떠밀려서 그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신문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의원들이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부정을 자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정에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한 것입니다. 가장 불법적이고 부정직하고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능욕받으시고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신 다음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시간은 3시에서 4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굴욕적인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빌라도의 마지막 언도를 얻고 말았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피곤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암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기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았습니다. 주님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했을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인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색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가 잠잠한 것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굴욕적인 재판에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다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내가 정죄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서 정죄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면 모든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굴욕적인 재판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고통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굴욕적인 재판 가운데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데야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불의한 재판, 굴욕적인 재판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의 영광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구속의 대속을 준 주님 찬양하고 합니다. 역사하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악이 드러날까 봐 굴욕적인 재판 앞에서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과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